목회학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 증경 총회장님 계셨던 이승희 목사님의 이 동대구 노회의 현재 목사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전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수련의 장소에 부족한 주의 종을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사업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정치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얼굴이 없을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는 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손주가 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내 모습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주를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내 형상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 할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얼굴이 나옵니다. 마귀의 얼굴이 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나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다. 천국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라고. 내 속에 있는 이 천국을 보라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성도들 속에 많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얼굴들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 싸우는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저분 보니까 나 교회 나가야 돼.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키가 죽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깡 있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오늘날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기가 죽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 영적 야성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냐고. 다시 저는 야성미를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깡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깡 열풍과 함께 더불어서 전국을 뜨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 새우깡 얘기예요. 새우깡. 누리꾼들 사이에서 깡 하면 새우깡이라고 하는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하면서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새우깡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새우깡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요, 새우깡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 그걸 다시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것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70인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틀림없이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러면 뭐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가 기록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는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보면 이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직접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왜?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그 앞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았다 하면서 막 강력하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누가는 유대인에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하면서 지금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카카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왜 이 지금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뭐를 연결해야 하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만유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구원주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로마 제국의 이것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만드신 그 천국이 유토피아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얘기예요. 사실 잘못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 당시에 주는 오직 황제 한 사람입니다. 주.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자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로마 제국이나 로마인들이 이 글을 볼 때에 엄청난 이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기록한 때가 AD 여러분들 한 60년에서 65년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뭐가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가 주다 하는 말은 목숨을 건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의 대 이건 도전적인 말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다.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에 보면 48절부터 49절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마지막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이게 2장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을 사도행전 1장을 여기다 딱 끼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 없어도 문맥상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1장을 거기다 딱 샌드위치 같이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1장이 결국 뭐냐면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하고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오늘 전도 여러 하나님께서 세임 먹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 누가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지 성경적으로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낼 때 전도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원리를 찾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요, 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것도 머무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다. 제가 1장을 아무리 봐도 서론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가르쳤다라고만 돼 있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정말 주옥과 같이 귀한 것이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그게 안 보였어요. 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가르친 것을 왜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다시 주의 깊게 본문을 연구하고 앞뒤 문맥을 찾으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쭉 공간 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쭉 증언하면서 기록해 온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나라인지, 도대체 그분이 이 땅에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쭉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만드셨는가, 그걸 누가가 쭉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왜 섬기는 자가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됐는지를 쭉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 가르칠 뿐 아니라 위임해서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그 전수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올바른 원리와 방법을 찾으려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전도가 다시 한국교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사람의 방식 가지고 해갖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올바른 전도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셨고 사도들이 했던 방식,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잘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쭉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전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왜 오시는 겁니까? 내 사업 잘 되라고, 나 성공하라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의 이 주제 선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로 여러분들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증인이라고 번역하지만 더 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순교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그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도 목사하면서 이렇게 저희 신창교회에서 이제 26년간 담임 목사로 하고 이 목사를 하면서 한 가지 참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외쳐봤자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힘있게 복음이 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임한 천국 얘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는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여기에 임한 천국, 여기에 온 천국, 예수가 바로 천국이다. 내가 잃어버린 천국을 너희에게 다시 회복하게 왔다. 여기에 임한 천국을 한 80% 이상은 쫙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사실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나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성경에 그냥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건 전도할 때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다시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서 여기에 임한 천국을 여러분 붙잡게 합니다. 여기에 임한 천국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그 천국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우리가 피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전도에 능력이 없어요. 그 전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누린 그 천국,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보고 그것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사실 내가 희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그 천국이 뭔지, 그 천국의 세계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친히 떡을 떼서 제자들의 입을 넣어주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고 여기에 임한 천국을 예수님이 확신을 주니까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여러분들 바뀝니까? 그 천국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내 재산을 다 걸어요. 그게 바나바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도 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라운 사람도 바뀌었냐? 여기에 임한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구나.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는다. 이걸 뭐라? 100% 확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게 전합니다. 예수 깡이면 대단하게 깡다고 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발견한 천국 그 복음이 진짜 확실한 진리라면요 여러분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왜? 이 전도가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 천국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빗점이 밀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기 얻고 권력 얻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사도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왜 저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원형극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게 그 정도로 그게 대단한 일이냐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주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삶이 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자신 있게 막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인이 되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억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 연병 같은 존재, 연병. 당신은 연병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그랬느냐?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옳으냐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것은 이 영역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복음을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전국 남전도회가 모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도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미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매력을 잃어버렸을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젊은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보통할 수 있냐면, 그 전에 저희들 오래 했을 때는요, 교회에 십자가만 꽂아놓는 교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여름 성경학을 때 전도사님이 붙이고 앞에서 쫙 가면요,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막 20-30명 막 따라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름 성경하기가 뭐예요? 잔치, 천국 잔칫날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뭐냐면, 십자가만 꽂아놔도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북만 쳐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막 수없이 몰려온다는 얘기는 교회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 통통 비잖아요. 젊은이들 다 교회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매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력. 그 매력이 뭘까 할 때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거룩의 구멍이 났다. 여러분, 거룩이 구멍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매력은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뭔가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다르다. 이거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몸소 체험하면서 보여줄 때에 그게 거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면요, 교회는 매력이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구멍이 났으면 다시 거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해야죠.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요, 가정 식구들은 알아요. 여기 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는 거룩. 천사같이 다 보이는데, 가정에 갔을 때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바뀌어요. 공부 안 한다고 맨날 지지고 볶고, 교회 고3 때는 안 나가도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너 사업 잘해서 성공해야. 돈 없어봐.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참해. 이렇게 장로님의 입에서,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거룩하지 않아. 속이 다르고 겉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이 거룩이 여러분들 이 거룩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이웃과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이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 안 보여주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복음 전해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을 안 받아. 왜 그러냐면 너 잘 알아. 내가 너 직장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 삶을 보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거룩이 회복돼야 여러분들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로마 제국하고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노마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팍스 노마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높아지고 권력을 쌓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크게 어깨에 힘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여러분 세상에 가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조국 남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한다면 여러분들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쟁이들 질겨 한 번 싸우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야 그렇지 우리 풀자 그러면요 쉽게 해결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이 분리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전도에서, 여러분 장로회에서,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여러분들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이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을 잘 풀어놓은 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2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말로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면 사도행전 5장 16절부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 너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귀신과 그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누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말로 그냥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는 어떻게 전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 안질뱅이를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베드로의 한 번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간다. 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설교로만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잖아요. 그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다면 사도행전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 떠났던 모든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야 진짜 천국 있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야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니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걸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에 우리 목사님도 안 나타나는데 못 하던데요. 우리 장모님도 안 되는데요. 이건 뭐 그냥 그림의 떡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핍박과 환난 시대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대에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보여주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 예수 믿겠다. 너를 보니 천국이 있다. 너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 이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까지 뭐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이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이 오순절같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권능 받아야 합니다. 성령 권능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라, 천국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창세기 32장에 보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영적 장자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 자기의 어떤 욕심에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 떠옵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내 걸 뺏길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약복강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이야. 기도라는 게 기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막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처음에 할 때 보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하나님 이런 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러듯이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환도뼈를 딱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뭐예요? 야곱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죽어. 이때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료해 줍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천지차이예요. 야곱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게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딱 하나니까 형 에스를 만나는데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변하니까 이 형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서가 변한 겁니까? 야곱이 변한 겁니까? 야곱이 변한 거예요. 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전부는 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뀌어지면 전부는 되지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지면 전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듯이 한번 이런 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라는 권력주기 위해서 내가 우리 대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꼭 돼지 얼굴 같습니다. 돼지 얼굴 같습니다. 욕심이 많은 돼지 얼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이성계가 다시 묻습니다. 무학대사님은 내 얼굴이 어떤 얼굴 같습니까? 그러면 왕의 얼굴을 보니까 부처님 얼굴 같습니다. 부처님 얼굴 같다. 이성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담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헌담할 줄 알았는데 내 얼굴이 부처님 얼굴을. 그래서 아니 대사님 어떻게 이렇게 내 얼굴을 부처님 얼굴 같다고 얘기해 줍니까? 내 속에 부처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처처럼 보이는 거고, 내가 돼지 같은 욕심이 많으면 돼지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의 전도, 코로나 이후의 전도는 보여주는 전도, 증인이 되는 전도, 여기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으라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질 줄 믿사오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